지성소와 성소를 덮을 내부 덮개와 외부의 세 개의 덮개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세우는 널판과 지성소와 성소의 문의 식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덮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지성소와 성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는 조각목을 사용해서 널판을 만들어 벽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내구성이 강해서 당시 대부분의 목조 건축에 사용을 했던 그런 나무 재료입니다. 그림을 보면 성막의 널판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성막의 널판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널판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또 성막 뒤 서쪽에는 6개, 모퉁이 쪽에 2개를 만들어서 은으로 만든 받침대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세워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널판을 만들고 벽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 널판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널판 그림입니다. 저런 식으로 2촉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2촉은 널판에다가 구멍을 내서 널판끼리 연결을 해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 받침에도 2촉을 내서 받침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히 그냥 서로 연결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et in the order라고 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 하나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잘 정렬을 해서 연결을 해야만 이 내부를 온전히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뒤쪽에는 널판 2개를 만들어서 2겹 두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띠를 만들고 금으로 이제 도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띠는 한 방향에 5개씩 총 15개의 띠를 만들어서 그 띠로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제 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말로만 설명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추가로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의 구상들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성막 안에 실내로 만들어진 지성소와 성소는 조각목, 아카시아 널판끼리 잘 연결이 되어야 하고 받침과 띠까지 모든 것이 잘 연결이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하면서 계속 설치하고 또 걷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널판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그냥 저 성소와 지성소를 세운다라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실내의 이 건물을 만들 때에 서로 잘 연결돼야 되는 그 중요성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건축으로 비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 건물의 각 요소에 해당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견고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연결되어 건물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튼실하고 견고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죠. 뒤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교회가 사랑으로 띠가 돼서 연결이 되어야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다. 어린 이 찬양 안에 그 의미가 잘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하루 연결이 된다는 것, 서로 잘 알고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잘 연결돼서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널판과 받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문과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을 구분하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구름 모양,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을 새겨진 휘장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그냥 천으로 된 문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자, 조각목으로 네 개의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싸서 받침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와 그 안에 그 위에 만든 속죄소를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휘장으로 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문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휘장을 만드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그 휘장에는 구름 모양, 천사의 그 형상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 그룹의 모양이 없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성소의 문은 지성소의 문과는 달리 조각목으로 5개의 기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성소의 문은 받침에 올려놨었는데 성소의 문은 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받침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성소의 문, 또 지성소의 문의 차이점을 저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실내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소는 제사장이 항상 드나드는 장소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제 받침을 놋이 아니라 은으로 사용해서 그 중요성을 구분을 했던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왜 휘장, 그러니까 천으로만 문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문 자체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면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텐데 또 튼튼할 텐데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성소만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더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무로 좀 튼튼하게 딱 가로막아 놨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조심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 번째 문 전체를 다 휘장으로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이 장치가 없이 그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문에 그냥 그룹을 이렇게 천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천사를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룹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천사가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성막도 구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 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휘장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문을 나무나 이런 튼튼한 게 아니라 휘장으로 아무나 열 수 있고 찢을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만드신 것은 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누구나 다 쉽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만들긴 하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경우에만큼은 이제 그룹으로 그 문을 지킨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선곡한 찬양은 왕의 지성소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이 찬양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가 그의 왕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의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왕의 지성소의 마지막 찬양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로 일어나라라고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우리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성전을 비교해서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 의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성막들에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가는 그런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일어나, 교회로 일어나라는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우리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식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되, 특별히 현재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성막을 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또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과 함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막들만 밟고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